오늘 로마서 강의 42번째 시간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7월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한 분이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화제가 되었죠. 고인은 평소에 악성 민원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퍼지게 되고 경찰도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전국적인 이 교사들의 시위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TV를 켜보면은 알지만은 학교에서 얻어맞는 교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리고 빨리 조기 퇴직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참 참담해요. 뭐냐면 이 교권이 무너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교권을 세워달라 이 요청도 아니다. 그냥 한 인간으로서 인권이라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교권은 필요 없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선생님들한테 꼼짝 못했죠.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이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었고요. 이것은 가정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가장이 가장답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며 가장을 무시하죠. 사회 지도자들도 사회 지도층이 될 만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풍자의 대상으로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때를 써도요. 공권력은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한국 그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큰 획을 그은 거죠.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국민들의 성원과 또 시위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됐습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는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이제 권위를 상실한 나라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언론의 발표를 믿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가 보는 유튜버 말을 더 믿어요. 국가의 공식적인 발표와 지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고 꾸며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조작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신뢰를 근간으로 민주주의가 일어나는데 신뢰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 있는 얘기를 해도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쉽사리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신뢰를 잃을 만한 국가의 탓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라고 보기에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러한 권위가 무너진 시대의 영향은 교회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설교하면은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지만은 목사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설교는 평가의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설교를 들어보고 이 설교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청중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내가 공감하고 내 마음에 내 입맛과 구미에 당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마음을 찔리게 하고 불편하게 하면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권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물론 권위주의는 문제입니다. 권위주의는 우리가 타파해야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또 나이,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려고 하는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위주의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명분 하에 권위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권위가 질서가 세워져야지 가정과 사회 또 교회도 바르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권위에 대한 반항이 사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권위를 실추시키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뭘 믿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권위가 바로 세워지고
그 권위를 가진 공권력이 제대로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될 때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국민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고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면은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를 성경에서도 고스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권세자들, 국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 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 복종해야 되는 근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권세의 출발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는 그 권세를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그 권세에게 기본적으로, 더 디테일한 건 뒤에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복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지 안 좋은 목사님인지 의심하지 말고 우선은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권세는 하나님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의 불편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좋은 권세자들을 만나게 됐을 때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죠. 그런데 어때요? 나쁜 권세자들을 만났을 때도 내가 복종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 시대에도 나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헤롯 왕이 그랬고 로마의 네로나 칼리큘라나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굉장히 억압하고 폭군으로 유명했던 이 황제들, 그들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아니면 아랍에 있는 이라크의 후세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한테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요, 무조건 모든 권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얘기하는데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권세가 자기가 쟁취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자기 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권세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같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예수님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가진 그 권력도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너에게 주어진 그 권세라는 거죠. 권세는 빌라도의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권세가 주어졌을 때는 그 뜻이 있는 거죠. 빌라도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늘이 다시 그 권세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권세를 주신 분의 목적을 기억하며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그 권세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지만 그 권세를 그렇게 쓰면 안 되었죠.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가 탄핵이 될 것 같고 자기가 위협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맨날 누구 얘기합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죽였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부귀 영화와 영달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의를 행하라고 그 위치에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당한 판결을 하라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로마서 13장 1절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한테 이제 오용이 되었는지 몰라요. 위에서부터 권세가 내려왔으니 다 순종하라는 거죠. 17세기 절대 국가에서는 이 본문을 근거 삼아서 왕권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 그러니까 왕은 신에게만 의무가 있고 백성에게는 아무 의무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늘에서 왕에게 이 왕권을 주셨으니까 백성은 무조건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 만약에 왕을 거부하면 누굴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고 신을 거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설이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왕을 내려주셨으니 무조건 그 왕의 말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짐이 곧 국가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게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죠. 이런 사상이 중세에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본문을 교회 안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권세라고 얘기했을 때 굳이 누구를 특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논리를 그대로 끌고 와서 목회자는 주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목회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항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논리는 곧 짐이 국가다라는 루이 14세의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목사가 곧 뭐예요? 교회다. 내가 말하는 게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목사직에 대한 상당한 왜곡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직은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목회하라고 보내신 사람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목사의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는요, 내 꿈과 내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자꾸 와서 목사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만들려고 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물론 제 안에도 그 제 생각이 있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교회를 만드시길 원할까를 늘 고민해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방향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주어졌다고 얘기하면서 권세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2절 말씀처럼 너희가 경고망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주어진 권세를 남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최고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존재가 계시고 그분께서 반드시 내가 행사한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바르게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권세자들이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한 일을 증진시키는 일이에요. 좋은 일을 했으면 벌을 줄까요? 상을 줄까요? 상을 줘야죠.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줘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을 증진시키고 악은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상필벌이 돼야 되고 권선징악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하나님은 권세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게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준 취지를 어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심판하시고 그의 권세를 거둬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들에게 신상필벌을 할 수 있도록 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선을 권장하고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자들을 오늘 4절에서 두 번이나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면은 두 번이나 이 권세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사역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권세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둘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세상의 선을 장려하고 악을 근절시키고 막기 위해서 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을 칼로 쳤고요. 오히려 자기에게 잘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등용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라고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이 땅의 국가라는 시스템 그리고 사회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악함을 점점 누르고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고 여기 있는 국민들과 시민들이 평안을 누리며 일상을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권세자들에게 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신 칼을 자기 마음대로 쓰더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와 꿈과 자기가 꿈꾸던 것을 소망하고자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포장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서 권세자들을 두 번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이루지 않고 자기의 뜻과 소망을 이루며 자기 미래의 보장과 안녕을 위해서만 일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권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그 권세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공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근절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 편할 대로 자기 편들만 잘해주고 나쁜 짓 해도 다 눈 감아주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도 그냥 없었던 일로 만들어오고 나쁜 일 하면 더 큰 형벌을 내려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권선징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권세자가 권선징악을 제대로 이룩하지 못하고 국가에 대한 순종만을 우리에게 강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권세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요?
그런 국가에도 우리가 충성해야 하냐는 거죠. 국가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이미 구약에 그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땠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자기에게 섬기라고 하고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라고 요구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순종했습니까? 저항했습니까? 저항했죠. 베드로와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당국의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이 옳은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불복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만 굴복해야 한다.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명하거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금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백한 의무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 곧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국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히브리 산파들이 나옵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갓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 아이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 강물에다 던져서 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명령을 들었지만 그는 바로 왕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현재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 불복종했지만 그들은 불복종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순종하기 위해 불복종한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걸어 권세에 저항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저항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어떻게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실질적인 내 위에 있는 권세자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권세를 거역하게 됩니다. 이 권세를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권세를 거부해요. 권세를 거부하게 되면 불이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불이익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그 권세에게 꺾여서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5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양심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뭐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신앙자만 붙여보십시오.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뭐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걸 나라가 막아요. 그럼 그 말에 권세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겨요. 심지어 그 불이익이 그냥 불이익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담보로 하는 불이익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럼 우린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따라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따라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치하가 됐었을 때 신사참배하라는 요구가 들어왔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근데 하는 논리가 뭐냐면 이 로마서 13장의 논리예요. 권세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 권세는 다 어디서부터 오니까요? 하늘에서부터 오니까 그 권세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하고 다 신사참배한 거예요. 근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그 권세를 따른 게 아니라 뭘 따른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따른 거예요. 신사참배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10계명, 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이익이 찾아오죠. 자기가 목숨을 잃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는 위기에 처한 거죠. 근데 자기는 굽힐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신앙의 양심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저항할 수 있는, 또 국가와 권력이 우리로 하여금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했을 때 국가의 권세니까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히브리 산파들이 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권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셔야 합니다. 법과 규율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해진 것이라면 될 수 있으면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권세자들도 정신을 차려야죠. 그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위정자들이 정말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세웠고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일들을,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결정이 성경의 가치에 위배될 때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마음 또한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칙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 말씀이 6절 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들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들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금을 잘 내시길 바랍니다. 자꾸 인터넷 가보면 목회자들, 기독교 목사들 다 세금 안 낸다고 하는데 냅니다. 낸 지 꽤 됐습니다. 법이 바뀌어갖고 다 내고 있어요. 자꾸 어디 가서 누가 목사들 세금도 안 내잖아. 낸다고 좀 잘 좀 네! 막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 냅니다. 낼 거는 다. 종교인 과세법이 다 통과돼갖고 내고 있습니다. 성경도 조세를 잘 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시민으로서 그 세금을 잘 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공권력을 잘 유지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사회 보장제도가 잘 운영이 되려면 돈이 든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금을 거둘 때 그것을 잘 협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세금에 대해서 안 내려고 애쓰지 말고 낼 걸 다 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권세자는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또 다르게 표현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에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하나님이 뭘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을, 공무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들이받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 돕지 못하잖아요. 돕고 또 사회 질서를 세우고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한다는 거죠.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떼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일부 예배보다 훨씬 낫네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조차도 조세 제도를 부인하지 않고 국가를 전복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꾸 기독교가 세를 합세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이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면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인정해주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지만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다면 좋은 시민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시민이 되지 않으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국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권세자들을 폄훼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다들 하나님께서 세운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요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을 따라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차단하는 그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얘기하며 그들 중에서 존경받을 사람은 또 존경하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세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권세가 자기가 쟁취해낸 게 아니라는 것을 알라고 얘기하죠. 하늘로부터 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권세는요, 일장춘몽이에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권세는 사라지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크고 작은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권세들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쟁취해내고 내가 따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 권세를 행사할 때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권세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그 사람을 거기 세웠고 그 권세를 그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만만한 게 구역장이니까 구역장 얘기하면 구역장이라는 권세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그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구역을 만드는 게 아니죠. 늘 고민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은 어떤 구역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을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를 주십시오. 돈이 부족해요. 돈을 주십시오. 제가 구역원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요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어진 그 권세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권위와 권세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만 이 권세와 권위를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극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리대로 질서대로 교회의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음을 깨닫고 살고 우리 모두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세의 출발점은 어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권세를 가진 자 또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의 권세를 자기가 쟁취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힘과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가 아름답게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